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되었네. 어느 길가에 서있네. 초란 노인 무한네. 그 소리에 들려있나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지머니에 돈같이 아픈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란 노인에게서 어머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어렁불 밝히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되라 지혜 종이 되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어느새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작은 내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구원하는 소망.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멀어 끌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세 가지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 나를 살아가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 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지혜 자비로운
손께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저의 일꾼 삼으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의 영원 구원이오니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것이다 나에게는 거망한 것들 뿐이어서 친히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올린 때 내 몸속에 흘러요. 아버지 만나 바라보리라. 예수님 만나 알아리라. 세상을 별거 요동쳐도 진리에 나 달려가리라.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것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라.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날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다오.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심만소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까 세상 쓰고 끝나는 날이 먼 하늘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마음
많은 이 세상은 주님만 못한 것은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소서. 그 언제일까? 그 언제일까? 주의 얼굴 배울 날이 언제일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다시오마 약속하신 주를 기다리는 마 천사들도 흠모하니 그날을 사모해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영광의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넌 놀라며 막히만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법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이전에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이전에게 기도로 회복하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구하되지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못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열리기 위해서 예배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령 세례의 영이 아버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물 세례 받을 때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린 성령 세례 역사가 이번 세례식 때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든지 세례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리게 하옵소서. 성전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흥이 열리게 하옵소서. 생명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에 오신 고대인 집사님이 영이 열리게 하옵시고 믿음이 열리게 해 주시고
행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빨간 페이지 맨 뒤에 계좌에서 찾으면 됩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요?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7 재앙 마치기까지 기다려야 성전에 들어갑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려야 성전에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앙이 떨어져도 고난을 당해도 7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면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떨어지고 고난이 떨어지고 불행이 떨어지고 억울한 일이 떨어져도 7 재앙이 마치기를 기다리면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행복으로 들어가고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은총의 삶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축복으로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이루하시네. 주님만이 내 입이시여 오주님만이
알고 지내 오 나의 전에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전에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축복으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재앙으로 떨어뜨리고 질병의 재앙으로 떨어뜨리고 핍박의 재앙으로 떨어뜨리고 고독사의 고통의 슬픔으로 재앙으로 떨어뜨리고 채묵 재앙으로 떨어뜨리고 자녀들의 온통한 말 듣지 않는 괴로움의 재앙으로 떨어뜨리고 일곱 재앙이 다 떨어지기까지 고난을 받는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들을 영적 성전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질병의 재앙만 떨어지고 왜 우리에게 물질의 재앙만 떨어지고 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이 일생을 힘들게 하는 재앙만 떨어지는가?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회개할 때 영적인 성전, 천국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일본의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베 지진이 일어날 때 고가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집들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고베 한국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는 마당까지밖에 금가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고난 후에 재앙 후에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게끔 마당까지만 지진으로 갈라지고는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물질의 재앙으로 일본에 돈 벌러 갔어요. 질병의 재앙으로 고난받고 있었어요. 미움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채무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7가지 재앙을 고통을 당하다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줬고 재앙이 그쳤고 보호를 해줬습니다. 노아 때도 노아는 7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짓는다고 뼈골이 빠졌습니다. 방주 짓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물질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녀들이 말 듣지 않는 재앙이 노아도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핍박하는 원망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7가지 재앙을 다 만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15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세상은 다 멸망해버렸고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성전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7가지 재앙 후에 우리는 구원의 성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의 재앙, 먹고 살 양식의 재앙, 아말렉의 전쟁의 재앙,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죽음의 재앙, 이 7가지 재앙을 맞은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전에 이 땅에 재앙이 온다, 전쟁이 온다, WCC 다원주의 종교통합 이 제를 얘기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전쟁의 재앙, 물질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온다라고 외쳤는데 이 8가지, 9가지, 7가지 재앙이 떨어져서 전쟁 재앙으로 피난길에서 고통을 받고 먹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에 7가지 재앙 다 맞은 다음에 전쟁은 끝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천사가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뒤돌아보면은 7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질병의 재앙, 기근의 재앙, 채무의 재앙, 핍박의 재앙, 우리를 미워하는 안티의 재앙, 일도 없는 고난의 재앙,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만 할 이 우울한 슬픔의 재앙을 우리가 다 맞으면서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잡으려고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망치로 내 무릎을 쳐버리더라고요.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하루는 환상에 하늘에서 나쁜 길로 가려고 하니까 건물에 기둥 세우는 HP만한 칼이 내려와서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 나쁜 길로 가면 내가 너를 죽인다. 사지가 벌벌 떨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고난에 하나님이 던지더라고요. 엄청난 고난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연단받고 길이 열리지도 않고 사역도 열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 재앙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7가지 재앙을 하나라도 피하면 안 됩니다. 다 맞고 견뎌야 되고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그때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전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목사 개인적으로도 7가지 재앙을 다 맞고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신음하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비로소 영적인 성전에 들어와서 영적인 참된 안식을 누린 것은 7가지 재앙을 다 맞았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말라리아 재앙으로도 죽으려겠죠. 물질 재앙으로 죽으려겠죠. 교통사고로 죽으려겠죠. 바다에서 유람선이 침몰할 재앙으로 죽으려고 그랬죠. 채무로 죽으려고 했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핍박의 재앙도 맞고 죽다가 살아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7가지 재앙을 너는 다 맞아야 된다. 그거 맞지 않고는 영적인 성전에 못 들어간다. 네가 재앙을 만나야만이 회개하고 내려놓고 나한테 굴복하지.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을 갖지 못합니다. 7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려서 들어가면은 성전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갑니다. 7가지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면은 보호받는 방석에 들어가고 상급받는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7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생명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의 방석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영광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 백년을 산다 해도 몇 천년을 산다 해도 주님 대신 영원한 것 가늠한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지혜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덧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하는 내가 나도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면은 짐승교를 이깁니다. 비움을 이깁니다. 시기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도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죽지 않습니다. 신앙이 죽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죽지 않고 자녀들이 죽지 않습니다. 강과 물에 피가 쏟아져도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면은 죽은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사망을 마시지 않습니다. 불행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주를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다. 재앙을 마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적들 테러로 돌아갑니다. 공산주의 테러로 돌아갑니다. 재앙을 마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의한 일로 돌아갑니다. 재앙을 마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욕망으로, 세상 탐욕으로, 세상 정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재앙을 마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적들 편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불의한 편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욕망의 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인내하고 영적인 성전, 생명의 성전, 주님이 계신 영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영이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보면 1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땅에 일곱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 일곱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내 이웃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일곱 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재앙이 온역이 쏟아졌습니다. 다윗이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온역 심판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다윗 한 사람의 이 죄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이렇게 죽었습니다. 온역 재앙이 막 쏟아졌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통곡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재앙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언약 재앙을 다 맞고 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던 언약 재앙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재앙, 물질 재앙, 질병 재앙을 맞고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재앙이 멈추고 성전의 기쁨, 은혜의 기쁨, 축복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 저녁에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재앙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은총이 심령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 할 것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원역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탐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옥에 갇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본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행복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죄를 지면은 해결을 안 하면은 7 재앙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7 재앙을 분명히 맞습니다. 피할 수가 없으면 이 재앙을 맞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다윗에게 믿음을 줬듯이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디안 백성들에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될 걸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41절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고 이 예언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400년을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치고 그 아버지 피눈물 나게 만들고 요셉을 팔아버린 이 죄로, 완벽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자손들이 종살이로 고난 끝에 해방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7 재앙이 떨어지고 재앙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이 이렇게 재앙을 받았어요. 기와장으로
몸이 썩어가는 것을 긁었어요. 친구들도 와서 비난을 합니다. 예. 땅도 소도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도 욥은 이 7가지 재앙을 다 맞습니다. 땅도 잃었지, 자식도 잃어버린 재앙을 받았지,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가버린 재앙도 받았죠. 욥은 자기 몸에 온역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는 이 재앙을 다 받으면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해야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 재앙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허리가 통증이 아프고 온역이 오고 협착증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나. 욥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으면은 내가 치료받고 내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놀랍게 형통하게 됩니다. 욥도 갑절로 복을 받았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12절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약대, 소대, 딸들, 자녀들 더 많은 수백 마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재앙 고난은, 물질의 재앙 고난은, 우리를 핍박하는 재앙 고난은 우리가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고난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난을 원통하지 마세요. 우리가 7 재앙의 고난이 끝날 때 축복의 성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성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이미 들려 저를 보라. 고난이 여에기로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나의 가는 고개로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오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니 내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소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7 재앙이 마치기를 기다리면은 우리가 믿음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생명에 들어갑니다. 구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보호받는 방석에 들어가고 상급받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은혜로 축복으로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 강력의 그날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원망하고 떠나면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방석에, 축복의 방석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질병의 재앙 기다리십시오. 재무의 재앙 기다리십시오. 자녀들의 온통한 재앙을 맞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영적인 성전, 축복의 성전, 회복의 성전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7가지 재앙을 다 맞으며 뭔가하는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성전, 축복의 성전, 행복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만 질병의 재앙을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외로움 재앙을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자녀들의 원통한 재앙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축복의 성전, 능력의 성전, 회복의 성전을 우리 모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재앙이 7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첫째 재앙은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면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몸에서 독한 살갗이 헐어서 상하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재앙을 떨어져서 피부가 병나고 고통받다가 죽는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단 사상, 비진리, 비복음 성도들이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악영향 끼쳐서 해독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6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거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기독교에 내에 있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 벗이 되면은 이와 같이 독한 언대 같은 그릇된 사상, 그릇된 교훈, 그릇된 성경의 해석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사상에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짐승의 말씀을, 신천지 짐승의 말씀을 받고 이단의 짐승의 말씀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말세에는 짐승의 표, 666 표인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666 표가 있지만은 어쩌면 지금 이단들에게 받는 것이 이 짐승의 표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 말씀은 이 짐승표란 걸 알고 경악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뱉어버려야 돼요. 이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어쩌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벌써 이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먹을 수 없도록 생물이 죽었고 병들었고 사 먹을 수도 없고 긴장하고 생선을 먹습니다. 일본에서 완전 파괴됐을 때 오염된 동태를 러시아로 팔아가지고는 러시아에서는 한국으로 수출을 또 수입을 하니까 동태 먹지 말라고 강구하고 긴장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 성경 예언대로 이것이 지금 진행이 했는지 앞으로 올 건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벌써 와 있고 앞으로 또 오겠다라는 두 가지 해석의 생각이 정확할 겁니다. 어쩌면 와버렸는데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 되고 다음 재앙을 또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면은 강과 물에 쏟아져 피가 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피를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제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은 순교자가 있는 곳입니다. 심판하는 것,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린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의 그 원통한 기도가 지금 심판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면은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데 하나님을 해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던 분들, 아랍에 갔던 분들 1000명이 불에 태워 죽듯이 너무 더워서 1000명 넘게 죽었어요. 이것이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슬람 알라에게 이렇게 메카에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해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은 이 본문에 예언대로 죽었는지 앞으로 정말 또 하나님의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들을 태울지 두고 볼 일입니다.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권세, 해가 뜨거워서 사람을 많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뜻은 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2장 4절 8절 보면은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불이 돼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말이 불처럼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사람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말세는 말씀으로 회개시킵니다. 말씀으로 태우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심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안양에서 찬양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남자가 에스겔을 타고 내려더니 목사님 말씀 좀 찬양 좀 멈춰주세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악을 쓰세요? 했더니 목사님 찬양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술 냄새가 펄펄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가슴에 심판의 말씀으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준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 걸 저는 봤어요. 한 형제는 자살하려고 가리봉역에서 인천 앞바다가 죽으려고 지나가다가 제 찬양 소리를 듣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있으면서 목사님 나 사실 자살하려고 바닷가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찬양 소리 복음 소리를 듣고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풀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이 말씀이 자살을 못하도록 불로서 자살의 영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세에 정말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을 태우고 지옥 갈 죄인들을 태우는 불이 떨어집니다. 살리는 불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 안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1000번을 예배를 드리고도 성도들 응답 받는 성도들 많지 않아요. 예, 이태희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붕해를 50년 넘게 다녔는데 성도들 예배 응답 받는 성도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생에 한두 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 인도하는 예배 현장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회복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치유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 저는 그 신령을 품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예배의 불이 안 떨어진 적이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하고 단둘이 새벽에 예배 드려도 불이 떨어져요. 응답이 떨어져요. 예. 한 번도 하나님이 그냥 통과한 적이 없어요. 이번 세례도 물세례 했지만은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어린이 20에게도 유아 세례를 줬는데 맨 앞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짜장면 집에 가면서 승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말도 함부로 가면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겠어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 심령이 불세례 받은 심령의 고백인 거예요. 예. 학습 세례 받으면서 우리 장인어른은 예, 그래도 막걸리를 먹었는데 막걸리가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 맛이 없어요? 성령 세례가 학습 세례 받을 때 임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부흥회 가도 그렇고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예. 주먹만한 혹이 쏟아졌다는 여자 성도도 고백을 하고 어떤 밤무당은 목사님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일주일 내내 내 온몸을 성령 세례로 나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독약을 먹고 자살할 동생은 의정부 병원에 갔더니 맥박수가 80이 정상인데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기다 대고 자살에 의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인정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한 20분 기도하니까 그 독약 먹었던 동생이 안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난 돌아왔는데 전화로 목사님 우리 동생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예, 살지 못한다고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대요.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서 내 동생을 살려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고쳐줘 버렸어요. 거의 하나님은 예,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충만한 변화의 역사가 예배 응답이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겪어보잖아요. 이렇게 이모님, 어머님, 예, 사모님, 우리 4사람이 예배 드려도 예배 영이 임해서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가 예, 못 내려가지고는 기가 막힌데 이모님이 그랬다 하더라고. 아이고 예배도 못 드리고 어찌하면 좋을꼬 막 한탄은 예, 하듯이 사모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덮고 하나님이 덮고 그 은혜의 영이 덮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못 받고 갈라가니 가슴이 가라앉죠. 마음이 가라앉죠. 이게 지금 성령 세례의 영이 임했다라는 증거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는 불의 역사가 예, 여태까지 나타났고 오늘 이 시간도 불의 역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의 대접은 재앙이 떨어지면 예,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 혀를 깨물고 청기로 고통을 당해도 예, 하나님을 희망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또 5지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청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예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5째 재앙이 떨어질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어요. 우상숭배의 짐승, 딥스 짐승, 일루미나타 짐승들, 이 악한 짐승들 보좌에 떨어져도 이들이 종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도,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불택자들은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더 해방하고 더 악한 짓 하고 더 지옥에 빠져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히브리 6장을 보면 도의 처벌을 버리고, 도의 처벌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 믿는 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세일을 하는 거, 이걸 도를 버려버리고 이만희가 세일을 한다. 이만희가 보이사 성령이다. 이것은 도의 처벌을 버려버리고 배신하고 신천지로 갔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신천지 데리고 오지 마세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버림받지 않고 유혹당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도의 처벌을,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고 이만희한테 가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아무리 교회 와서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돼요. 다른 성도들 끌고 가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평신도 집사가 자기가 아는 목사들 데리고 왔는데 신천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카톡에 문자로 보내요. 자기 뭐 집회. 그래서 내가 지옥 간다고 했어요. 절대 변화 안 돼요. 세상에. 나 같은 목사를 꼬셔가지고 신천지를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이들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더러워서 피해야 돼요. 하나님 내버려버렸는데 버림받은 사람들 백날 설득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인생 탕진하기 때문에 차라리 불교인들 전도해야 돼요. 절대 심판 받아도, 오늘 본문은 보좌에 재앙이 떨어져도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면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전쟁길이 예비된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12절에 그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왕들이 전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유브라데 강에 물이 지금 다 말라있다고 합니다. 물이 지금 다 말라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하고, 헤즈볼라와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왕들의 길이 예비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전쟁 맡겠다고 왕이잖아요. 그 러시아를 가려고 하잖아요. 전쟁터를.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이상적 국경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여서 최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교회가 세상 관계 간에 경계가 없어요. 교회와 세상하고 경계선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똑같이 교회가 세상과 같이 지금 똑같이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세상인지, 노예 가도 어느 교단은 노예 가가지고는 다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술 다 먹고, 목사들도 술 먹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은 노방 전도하고 수일이 전철에 타려고 걸어가는데 눈사롱 앞에
웨이터가 나를 잡아요. 사장님 술 한잔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뭔 소리예요. 우리 눈사롱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러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지금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건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지옥길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경계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유브라데를 강하고 이방 강하고 다 말라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영생수가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면은 공기 가운데 쏟아져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져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큰 재앙이 큽니다.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말세는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난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말세는 더 많은 큰 지진이 옵니다. 지진 A로 옵니다. 이 공기, 공기가 나오는데 이 공기는 사람들의 사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념전쟁, 남북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전쟁으로 지금도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재명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지금 재판받고 엄청난 지금 법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번개의 음성과 내성이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심판이 나타날 것을 가리켜 큰 진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폭동이 놀랍게 일어나는 시대가 옵니다. 일곱 대장 재앙이 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떨어진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일곱 재앙이 떨어진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 천국성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우리도 전도의 영광, 성전 건축의 영광, 감사의 영광, 예배의 영광, 기도의 영광, 헌신의 영광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메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10년 좀 지나면 은퇴인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건축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의 영광을, 전도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들어가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매달 12가지 맺는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의 영광, 예배의 영광, 성전 건축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열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온통함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품에 안겨줄 겁니다. 생명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겁니다.
시원한 영생수, 영원한 영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일, 썩을 일 다 허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천국의 집을 위해서 영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영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어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눈물이 흘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영광을 낫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메고 들어가도록 전도의 영광, 성경 건축의 영광을 메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모두 성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7 재앙이 맘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7 재앙이 떨어집니다. 질병의 재앙, 재무의 재앙, 자녀들의 온통한 재앙, 핍박의 재앙이 우리의 삶에 우수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재앙이 떨어지고 고독사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낭망하지 말고 이 재앙을 다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영적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전도하는 영광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옵소서.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 건축의 영광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전도의 영광을 메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주여, 성전 건축의 영광을 메고 기다릴 때 예루살렘 천국의 성전이 내려와 우리가 능히 성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보일 영광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아버지 인생을 어비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영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영원 구원의 영광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통곡의 기도로 영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광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고재인 집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날을 정해진 정해철 정금진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옷은 이재영자 이모님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업 이모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민준, 민식, 민기 주여 아버지 민숙이 따님 김민수 아드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윤씨 이성래 송도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나마 최병문 술 중독을 끊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영이 성령이 영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원이 임유빈 주여 방탕한 세상길에서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미경 처제 이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김보석 동생 교회 오게 하옵소서. 지연이 지원이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최미진 아버지 정영우 동생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수mon이 시원이 석연이 수모를 영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대도자원 정영욱 사장님 사모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홍균이 누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순의 사장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전 기사님 박영욱 기사님 신사모 송도님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허영 송도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어군 어주 돌아오게 해주시고 박은미 어머니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수 대강님 인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미덕 송도님 서안도 어르신 서미애 집사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조정순 송도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강삼신 집사님 김재수 어르신 돌아오게 하옵소서. 희선이 희연이 희주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모노 한기원 집사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중앙앵글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장님 사모님 서정훈 동생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완일 장로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피부샤 따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세이름교회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민형님 김인형님 도와주옵소서. 신자정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정필 장로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이루어여 주시고 고정민 형제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동력식당 장로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증거의 통로 되어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리고 영광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재앙, 재부의 재앙, 자녀들의 원통하게 하는 재앙, 핍박의 재앙, 외로움의 재앙을 다 막고 기다리고 천도로 성경 건축의 영광을 메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영광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재앙이 마치까지 인내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영광을 메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